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룻기입니다. 룻기 4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두 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심정은요, 바짓가랭이라도 붙잡고 싶은 마음입니다. 바짓가랭이를 좀 붙잡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게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룻기를 붙잡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룻기를 이제 떠나보내야 되는데 떠나보내기가 싫어서 여러분 룻기에 바짓가랭이를 붙잡듯 오늘 본문 딱 두 절만 읽었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요 떠나보낼게요. 네, 물론 뭐 떠나보낸다고 떠나보내지는 게 아니겠지만 룻기를 또 그러고 보니까 다음 주가 대강절이죠. 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강림, 큰 강림, 대강. 그러니까 대충 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큰 강림을 기다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물론 저는 절기를 위주로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만 또 그러고 보니까 룻기의 마지막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룻기를 그렇게 마무리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룻기를 제가 마무리하기 위해서 룻기 전체를 또 참 많이 묵상했습니다. 다시 써보기도 하고요, 또 읽어보기도 하고, 또 인물별로 룻기를 재조명해 봤습니다. 룻기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당연히 룻이고요. 또 누굴까요? 보아스겠죠. 또 나오미일 겁니다. 그럼 조연은 누굴까요? 우리 왜 조연이 있잖아요. 주연, 조연 뭐 이런 게 있으면 엘리멜렉이겠죠. 말론, 기럨, 오르바까지 조연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럼 단역도 있잖아요. 단역 한마디 딱 하고 가는 사람들. 주수밭 일꾼 1, 2, 3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장로 1, 2, 3, 4. 그러면 여러분 또 누가 있겠습니까? 보조 출연자들, 우리 흔히 말하는 엑스트라들. 그걸 영어로는 엑스트라가 아니라 백그라운드 액터 맞습니까? 그 왜 뒤에 우르르 아니죠? 그런 거 아니죠? 그래서 백그라운드 액터는 또 처음 들어봤어요. 아니라고 하시니까 아닙니다. 그냥 보조 출연자들, 그러니까 뒤에 우르르르 다니는 사람들 있죠. 우르르르 다니는 사람들, 백성들이 있을 거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가 있겠습니까? 여인들이 있겠죠.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룻, 보아스, 나오미, 우리가 이 관점으로는 많이 봤는데 오늘은 제가 묵상을 하면서 보조 출연자, 그러니까 여인들의 시선에서 지금 이 룻기를 묵상하고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장면을 좀 묵상해 봤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일단 13절과 14절 우리 두 절이었지만 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기까지요. 이건 저자의 나레이션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14절 여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리고 이제 15절 16절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 일단 13절을 한번 보니까 적어도 시간은 한 어느 정도 흘렀을 것 같습니까? 13절 12절 앞에, 그러니까 성문에서 기업 물을 짜러서 신발을 주고받고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결혼을 했죠. 정식으로
그러고 난 다음에 적어도 10개월 이상의 시간이 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룻과 보아스가 결혼한 뒤에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적어도 10개월 이상의 시간이 흘러야 했죠. 근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저자, 그러니까 사무엘이죠, 전통적으로. 그 무엇보다 사무엘을 감동하신 성령 하나님의 마음이 좀 조급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약 6주간의 일, 그러니까 보리 추수와 밀 추수가 이어지는 적어도 6주간의 일, 그 이상의 일을 룻기 2장에서 4장까지 어떻게 기록했습니까? 4장 12절까지 정말 상세하게 기록하죠. 어떻게 둘이 만나게 됐고 막 어떻게 해가지고 결국 기업 물을 자가 서로 이제 내가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고, 이 이야기를 정말 상세하게 룻기 2장부터 4장 12절까지 담아냅니다. 그렇게 상세히 기록하던 저자가 이 10개월간의 이야기는 13절 딱 한 절로 담아냈죠. 여러분, 이 왜 그랬을까요? 그 일은 관심이 없어서요? 아니면요, 뭐 그 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근데 저자의 마음이 급했던 모양이에요.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빨리 이거 이제 서론 빨리 끝내고 뭐 얘기하자. 본론으로 빨리 들어가라는 거죠. 이제 드디어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죠. 누가 태어났습니까?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아들. 끊어진 모든 것, 상실된 모든 것, 잃어버린 모든 것이 회복되는 증거인 아들의 탄생이 너무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 생각도 빨리 좀 버리고 읽으셔야 됩니다. 뭐냐면요, 우리는 결론을 늘 알고 있잖아요. 룻기의 마지막에는 누가 태어나죠? 아들이 태어나잖아요. 오벳이 태어난다고요. 그리고 다윗까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생판 처음, 전혀 성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룻기를 읽는다면 궁금하지 않을까요? 야, 이거 어떻게 됐지? 뒤에 뭐가 어떻게 됐을까? 그러니까 그 궁금해하는 사람에게, 그래, 드디어 아들이 태어났어. 그 아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의 아들이 룻과 보아스를 통해 태어났어. 이걸 빨리 얘기해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룻기를 읽고 있는 독자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윗 왕의 탄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도 마음이 좀 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절 한 절을 딱 10개월을 그 안에 함축시켜 놓은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요, 이번 성탄절도 또 기다려집니다. 여러분, 안 기다려지세요? 성탄절이 안 기다려지면 나는 나이가 좀 들었다라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겁니다. 설레셔야 됩니다. 저희 집 애들은 성탄절이 끝나고 난 다음 달 1월부터 또 크리스마스 캐롤을 듣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죠. 야, 지나갔는데 뭐 크리스마스 캐롤을 또 듣냐니까 저는 그 말에 충격받았습니다. 올해 크리스마스를 기다린대요. 그러니까 2023년 크리스마스가 끝나고 2024년 1월이 되면 캐롤을 안 듣는 게 아니라 또 들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마음일까요? 지겨운데 또 듣냐는데? 얘들은 2024년 12월 24일을 기다려. 야, 그게 애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마음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설레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성탄절도 우리 학생들이 작은 공연도 준비하고요, 우리 또 찬양대가 또 이렇게 칸타타도 좀 준비하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신나고 재밌고 축복된 마음으로 즐기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럼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그 소식에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인들입니다. 이게 사실은요, 살짝 갈라져 있습니다. 앞에, 그러니까 4장 12절까지의 축복이 있잖아요. 성문에 있는 장로들과 백성들이 그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기 위해서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걸 보면서 축복하는 장면에서는요, 우리 여사 성도님들은 그냥 문화적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여자는 거기에 없습니다. 고대 근동 문화에서 그런 일들을 결정할 때 여인들은 없다고요. 그렇다면 이제 여인들의 이야기가 언제 나오느냐면 지금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이 여인들, 즉
아이를 낳는 동안의 이야기들.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 사극 같은 거 많이 보셨죠? 산파가 들어가서 아이를 놓고 할 때는 그 안에는 누구만 있어야 됩니까? 여자들만 있어요. 남편도 못 들어가요. 그럼 우리 왜 대감마님이 이러면서 막 그냥 그러면 와 태어났다 그러면 그 막 사랑방에서 막 뭐 이런 거 우리 사극 보셨죠?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들이 정말 딱 그 배에서 나왔을 때 사실은 딸인지 아들인지 우리 모르잖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아니 두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그때 무슨 초음파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들 그 뭐 산파도 있었겠죠. 예, 상상을 해보시라니까. 거기에는 오롯이 여인들만이 있는 겁니다. 그 여인들이 아들이 태어난 걸 보고 지금 이 첫 마디가 나온 겁니다. 바로 이 14절의 고백.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말은 뭐와 이퀄입니까? 아들이 태어났다와 똑같은 겁니다. 만약에 낳았는데 딸이 태어났으면 어떻게 될까요? 실망이 아니라 다시 아들을 넣으면 되죠. 뭐 복잡하게 생각하십니까? 룻이 젊잖아요. 그죠? 또 나오면 요즘 저희 애들이 자꾸 애를 하나 더 낳아달라고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곤란합니다. 지금 얘들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예. 그럴 리는 없을. 예. 또 놓으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인들은요 아들을 낳은 룻과 정말 그 죽은 남편과 아들의 상속자가 될 태어난 아기, 그 아기를 품에 안은 나오미를 향해 그 베들레헴 여인들이 막 축복하고 감탄하고 심지어 깜짝 놀라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꼭 저같이 속이 요렇게 뒤틀어져 있는 여인 중에는 이런 사람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설마 아이고 뭐 나이 많은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애가 태어나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을 텐데 거기다가 아들을 낳을 확률은 뭡니까? 반반이죠. 반반. 예? 어쩌면요 그 생각의 밑바닥에는 룻이 아들을 낳아서 나오미가 잘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걸 원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 여러분 이게 사람의 죄성 아닙니까? 제가 이걸 비난하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뒤집어 보면요 참 한숨이 나오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또 예전에 신방을 많이 다니다 보면 뭐 지금도 사람을 만나다 보면 그런 게 보인다고요. 어떤 사람의 처한 상황이나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맞이한 일을 보면서 그걸 평가하고 대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 밑바닥에 있는 그거를 그게 이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자,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나보다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계속 못되고 나보다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최악이죠. 최악. 네. 우리 중에는 절대 그런 사람이 없을 겁니다. 아무도 없죠.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겉으로는 너무 안 됐는데 이러면서 속으로 되나 봐라 막 이런 거 있죠. 그 속을 하나님이 그대로 다 보고 계신다니까요. 저는 몰라요. 눈치만 챌 뿐.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러면 보통 사람은 누굴까요? 보통인 사람. 그 사람이 아주 잘 될 때는요 관심이 없다가 그 사람이 잘못되면 어떡하노 너무 안 됐다 이렇게 불쌍하게 생각하죠. 사실은 이게 보통 사람들입니다. 보통 사람. 네. 그럼 조금 나은 사람은 어떨까요? 조금 그 보통보다 조금 나은 사람. 그 사람이 잘 되긴 잘 돼야 됩니다. 잘 돼야 되죠. 그죠? 누군가 잘 돼야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잘 돼야 됩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잘 되면 안 됩니까? 나보다 잘 되면 안 되잖아. 예?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결국 마지막 케이스에 다들 해당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나보다 훨씬 잘 되기를 바라고 진심으로 원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 이 세상에 딱
한 부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부모. 심지어 형제도 안 그래요. 네? 어떠세요? 제가 너무 전곡을 찌르나요? 너무 제가 전곡을 찌릅니까? 여러분, 우리 적어도 조금 나은 정도는 돼야 되고요. 사실은 우리 하나님과 부모님 외에는 참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포기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 나를 끌어 예수 닮는 데까지 끝까지 십자가에 못 박고 기도하는 게 뭡니까? 그게 성도의 남은 삶의 성화의 삶 아닙니까? 예? 완벽할진 못할지라도 그걸 인정해야 되잖아요. 아, 그렇구나. 예, 정말 그렇구나라고 인정하고 가는 겁니다. 제가 오늘도 너무 전곡을 찔러가지고 앞에까지 분위기 좋다고 왜 갑자기 이렇게 우리가 지금 괜찮습니다. 저도 똑같고 우리 다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특별하게 너는 아니고 니는 그렇고 내 지금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절대로 아니고요. 그런 인간의 본성을 우리가 솔직히 인정하며 나아가자는 거죠. 아무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룻과 나오미를 향한 사람들의 이런저런 생각들을 다 뒤로하고 뭘 허락해 주셨죠? 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통해 여인들의 입에서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앞에서 여인들을 좀 집중해서 묵상하라, 좀 묵상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정말 이 찬송이 있잖아요. 이 룻과 나오미를 처음부터 이 여인들이 진심으로 축복했을까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이미 성경에 나와 있죠. 여러분, 룻기 1장 후반부에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보인 태도가 어떻습니까? 룻기 1장 19절에 나오죠.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니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전에 1장을 살펴볼 때 이 떠들며라는 말로 번역이 된 히브리어 훔이라는 이 말은요, 웅성거리다, 잡음을 내다, 수군거리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의미가 아니죠. 거기다가 살을 좀 붙이면 아이고 거지꼴로 다 망해서 돌아왔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뭐라고 했을까요? 갖은 말을 했겠죠. 입은 또 이렇게 말해도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진정으로 나를 위하는지 안 하는지는 말이 아니라, 언어가 아니라 표정을 보면 안다고. 네, 표정에 나온대요. 얼굴에 나온대요. 어쩌면 나오미냐고, 저 사람이 나오미냐 이러는데 눈을 흘기기도 하고 입을 삐죽거리기도 하고, 그 참 묘한 표정을, 여러분, 표정은요 왜 보이는, 그러니까 왜 표정을 보라고 하는 줄 아세요? 말을 하면, 문장을 내뱉으면 여러분 귀에도 그 말이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들리죠. 근데 그 말을 하고 있는 동안에 여러분의 눈빛과 표정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게 얼굴에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하실 때 항상 거울을 보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안 들킬까요? 말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표정은요 못 속인다니까요. 예. 지금도 저는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표정을 못 보고 계시죠? 저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저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은 제 표정을 보고 있으시겠죠? 그런 거예요. 아마 그랬을, 어떤 표정을 지으면 이가 나오미냐? 라는 그 말을 했는지 그때 그 사람들만 알겠죠. 근데 결국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건 어떤 태도로 말을 했건 결국 지금 4장에 들어와서 결국 이 여인들은 아들을 낳은 이 두 사람 룻과 나오미를 바라보면서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린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아들이라는 것을 단순한 축복, 이 땅의 것으로, 이 땅의 성공으로,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이러한 축복과 은혜를 주셨다라는 수준에서 이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룻과 보아스를 통해 태어난 아들 오벳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 오벳의 후손은 오실 메시아, 약속대로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진정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고요. 거기서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이 아들이 룻과 나오미만의 기업 물을 짜고 룻과 나오미만의 구원자입니까? 그를 통해 태어날 짧게는 가까이는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온 유다를, 온 이스라엘을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구원자도 되는 거예요. 아우, 너희 집에 기업 물을 자가 태어난 내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집에 기업 물을 자가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구원자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걸 영안을 열고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때는 한 가정 또는 한 사람만의 소유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정말 범죄 타락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우리 모두에게 구원자를 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잘 보세요. 특별히 이런 경우를 보셨습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잘 나가는 건요, 우리 속에 이런 게 있습니다. 아이고, 예수도 모르는데 지옥 간다, 이러면서 별로 그렇게 상처를 안 받아요. 근데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저 사람도 구원받았고 나도 구원받았는데 저 사람은 그렇게 삶에도 불구하고 내가 볼 때 대단한 것들을 받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예수 정말 잘 믿는 것 같은데 왜 이 땅에서는 이렇게 별 볼 일이 없지?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많은 걸 누리고 계시는 모양입니다. 축복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근데 제가 이걸 얼마나 이렇게 세밀하게 세세하게 잘 아는 이유가 뭘까요? 예? 그렇죠. 미소를 지으시는 거 보니까 그렇지, 네가 거기에 시달리고 있지. 그렇죠. 세상에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하잖아요. 잘 해보려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뭐 좀 내려놓기도 해보고 해가지고 저는 그러면 뭐 하늘에서 뭐가 이렇게 하나님이 내려놓으면 더 채워주심 뭐 이런 거 경험할 줄 알았는데 내려놓으니 계속 내려놓음. 예? 모르세요? 내려놓으면 채워주심을 경험해야 되는데 내려놓으니 더 내려놓으라, 더 내려놓음으로 늘 살아가는 혹시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이 계세요? 동지를 만나셨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거기에 시달리는 겁니다. 왜? 너도 믿는 예수, 나도 믿는 예수. 그러니까 나는 그런데 뭔가 조금 다르고 싶은 거예요. 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도 급이 있대요. 그 세상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입니다. 성도에도 급이 있습니까? 그 급은 어떻게 나누는 거죠? 저 정말 질문하고 싶습니다. 예수 믿는 게 자동차 구입하는 겁니까? 자동차는 트림이 있더라고요. 예? 스타팅 3만 불이라도 제일 높은 트림으로 가면 거의 차값 한 대 값 더 올라가잖아요. 예? 뭐 그런 거예요? 우리 이미요, 그런데 그 오염된 거에 시달렸습니다. 뭔가 나는 특별해야 되고 뭔가 나는 달라야 되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오직 한 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건요, 예수 믿었더니 이러고 저러고 저러더라가 아니라 오직 한 분, 예수님 때문에로, 그 은혜로 우리 바뀌어야 되고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못하는 게 있어요. 교회를 못 섬기는 건 줄 아세요? 뭐 열심히 교회를 향해서 뭐 헌금을 많이 안 하는 걸 못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못하는 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제일 못한다니까요. 안 그러세요? 응?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의 그 가치를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이게 문제라고요. 예수, 이 두 음절, 이 두 글자, 작지만 가장 강력한 은혜를 자꾸만 놓치는 겁니다. 오직 단 하나의 은혜, 예수 때문에 모든 것을 이기고 견디고 승리할 수 있는 순전한 은혜를 자꾸만 놓치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눈 개인적인 간증을 좀 기억하십니까? 예? 지난주에 제가 이러면 섭섭한데 Divine Appointment 기억하세요? 제가 좀 일러주려고요. 별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집에 가는데 집사람이 갑자기 이러더라고요. 그 할아버지를 파네라 브레드에서 만난 게 Divine Appointment냐고. 그게 다야 이러는 거예요. 그게 다죠 뭐. 뭘 도대체 기대한 거죠? 여러분은 디바인 어포인트먼트 하면 뭘 기대하세요? 그 이후에 이렇게 돼야 되는 게, 그래서 연락이 왔는데 우리 아이가 가고 싶어하는 그 대학의 총장님을 소개해 주더라 막. 이러면 돼요? 예? 그래서 연락이 왔는데 세상에 그 사람이 미국 대통령, 우리 여기 좋습니다. 여기 앤디 킴 정도는 되면 되겠죠? 그분과 너무 잘 알아서 추천서 받아준다 하더라. 이러면 여러분 할렐루야 하시겠어요? 역시 디바인 어포인트먼트였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혹시?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우리 한국의 유명한 프로그램 이런 데 있잖아요. 새롭게 하소서 이런 거 있잖아요. 나가서 막 간증하고 이러면 그게 디바인 어포인트먼트입니까? 아마 그런 데 가서 얘기하고 저도 그렇게 책 쓰고 막 하면요, 한동안 제가 장담하건대 디바인 어포인트먼트라는 이 단어가 교회에 유행할 겁니다. 네? 여러분 디바인 어포인트먼트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디바인 어포인트먼트 막 이러면서 그죠? 우리만 막 얼마나 좋아할까요? 근데 그걸 생각하셨다면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오염된 겁니다. 파네라 브레드에서 그냥 그 할아버지 만난 것이 디바인 어포인트먼트 이게 다야? 라고 우리가 생각했다면 우리 오염된 거라니까요. 저는요 그날 아무것도 바란 게 없습니다. 그 전날까지, 그날 새벽까지 저는 마음이 참 많이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이렇게 기도했어요. 막 다 뒤집어 쓰고 죄송합니다.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 그날따라 소리를 많이 질렀죠 제가.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제 울부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 찰스 할아버지를 통해서 위로해 주신 거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요 그 나머지는 다 모르겠어요. 어떻게 창세기의 말씀과 룻기의 말씀을 묵상하는 저에게 뭘 묵상하냐고 여러분 같으면 물으시겠어요? 성경 보냐? 나도 예수 믿는다고 가지. 그건 뭐냐고. 뭘 그렇게 적고 있냐고. 그 관심. 그러고는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나누죠.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3장 1절 그걸 애써 막 자기가 막 돋보기를 끼고 막 찾아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그분도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 아닙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그럼 또 이러시겠죠?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난 다음은 뭔데? 없어요. 그 이후에 그분이 물론 다 적어갔죠. 제 이름과 누구를 소개시켜줬다. 그러고 연락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어요. 그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 근데 저는요 이 말씀이 지난 일주일 내내 떠나지를 않더라고요.
떠나지를 않는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면서 그 새벽에 한숨이었죠. 어쩌면이 아니죠. 나오미와 룻도 분명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고,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고. 그 한숨 아닙니까? 아까 제가 뭐라 그랬는데 집사람이 열심히 쓰고 있네요. 여보 좀 앉아주세요. 아니, 제가 집사람을 뭐라 한 거 절대 아닙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내. 그 새벽에 저는 깊은 한숨으로 기도했거든요. 근데 뭐 그러고는 제 삶에 특별한 일이 변하는 게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무심하시게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근데 제요 속에서 그 맨날 하는데요. 저 맨날 해요. 모르세요? 저도 또 그래서 뭐 어떻게를 원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참 하나님 무심하시게도 더 이상 저에게 아무 얘기 안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그날의 그 한숨을 하나님은 분명히 듣고 계셨고 알고 계셨고, 근데 줄 수 있는 게 내가 너의 그 영원한 구원, 그 변하지 않는 그 구원을 주기 위해 내 아들을 준 것 외에 내가 더 이상 뭘 얘기하겠냐고. 물론 하나님은 그 사이에 저에게 어떤 일을 또 허락해 주실지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는 그래서 그 불확실성보다 그 확실한 예수 안에 있는 은혜와 그 언약을 붙들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회복되면요, 여러분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회복돼야 할 건 그 오염된 생각입니다. 예수 이후에 뭔가를 자꾸 생각하는 그런 순전한 은혜가 우리 뉴저지 주님의 교회에 회복되고,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서 회복될 때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하는 참 부흥과 참 축복이 넘치게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딱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여러분의 필요도 채우시는 분입니다. 늘 채워주시네.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 이 가사 그대로 우리 살아볼까요? 우리 가사 그대로 하나님 살겠습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찬송은 실컷 해놓고 이 찬송의 가사대로 안 살겠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제까지 무슨 한숨 쉴 일을 경험하셨습니까? 그 한숨을 찬송으로 바꾸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있잖아, 내가 막 하나님 찬송합니다라고 이 악물지 않아도 주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성령의 함께하심이 그 모든 근심과 그 모든 아픔을 온전히 밀어내는 그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체험하시고 누리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많아도요 맨날 불안 어쩌면 좋으나 이거 잃어버리면 어쩌나, 이거 놓치면 어쩌나, 아이고 두려워서 사는 그 인생보다 하나님, 나 오늘이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신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이 축복, 하나님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어떻게 버텨낼 수 있었고 어떻게 이걸 지나올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더 순간순간 주님 찾으시잖아요. 인간이 악해가지고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모든 일이 조금씩이라도 진행되면요 주님 안 찾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고통 가운데 한없이 헤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걸 뛰어넘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더 깊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한숨 짓고 울고 있고 아파하는 우리 성도님들 더 깊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물밀듯이 임하는 성령의 능력을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숨 짓고 있는 그 영혼들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마음 답답해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길을 열어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주의 말할 수 없는 치유의 은혜로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갑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 갈 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간다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진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진짜 아름답고 모범적인 삶, 하나님 은혜에 기댄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겠다는 이 고백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넘치게 하시고 그 고백에 아버지 하나님의 길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실 돌아보니 나오미와 룻의 인생, 짧게는 1년 6개월 정도, 길게는 2년 전의 인생만 봐도 그냥 절망과 포기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지금 부자 남편을 만나고 내 땅 회복시켜 줄 사람을 만난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구원자가 내 삶을 통해 태어난다라는 것을 믿게 되었고 보게 된 순간이 바로 지금 이 아들이 태어난 순간입니다. 하나님 잘 만나서 아들 얻은 여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구원자이시자 우리 모두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그 약속과 그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에 감사하는 그 룻과 나오미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도 단순히 아들 낳은 것,
그 괜찮은 남자랑 결혼한 것, 그것에 질투하고 이런저런 말을 쏟아내다 성령의 감동으로 이가 진정한 귀여운 물을 짜이고 이를 통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자가 태어날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따라 보내주실 것이라는 은혜를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답답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 예수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기 위해, 그것을 초월해버리기 위해, 아니 이미 초월하시고 이미 영원한 것을 허락해 주신 예수를 소유한 것으로, 예수를 붙잡은 것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평안함을 누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힘을 얻고, 우리 성도님들이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도 반드시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교제에 충만케 하시는 역사,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그 구원자를 끝까지 붙들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실 귀한 자녀들,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